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역도시였던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아주 음란한 도시였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즉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지혜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1장 26절 이후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혜와 연관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분쟁과 갈라짐은 사람의 지혜, 곧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2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과 대조가 되고 있고 4절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이 세상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는 결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을 말하면서 더 우수한 사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이 다르고 그거에 맞게 섬길 뿐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는 마치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양보 없이 각자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을 했고 또 어떤 타협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 이하에 바울은 이 교만한 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무섭게 허무는 일이 됩니다. 단지 복음을 머리로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복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은사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스스로 지혜롭고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무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제라는 열매로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듯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절제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의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했고 또 그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도 되는 그것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것, 모두가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땅히 해도 되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취할 것은 마땅히 취해야지,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얻어야지, 이것이 지혜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얻는 것이고 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포기해야지만 의롭게 된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를 위하여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내 소유를 희생하고 나의 말과 행동의 자유를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혜와 옳음을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포기하고 절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희생이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권리와 자유가 사라진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모든 자유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 되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주님은 복음으로 인해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선택을 알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들,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권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주님의 사랑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의 주권 아래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그 어떤 권리도 자유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지식으로 그 권리와 자유가 무조건 합당함을 자꾸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날카롭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깊어져만 갑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면서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누리고 있는 나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나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